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7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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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다 같이 읽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은 참 많은 고뇌와 아픔을 느끼는 한 주였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었는데 과연 믿는 것이 뭘까 하는 그러한 마음도 좀 가졌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 걸까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도 드리고 또 제 스스로에게도 던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온 것 같습니다. 날씨도 덥고 비가 많이 와서 습하기도 하고 육신도 지치고 한 그런 한 주간이었는데 그래도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평안함을 깨뜨리지 않았고 주님의 날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쁘다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새삼 오늘 아침부터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힘이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멘. 네, 그러면 오늘도 사랑하는 지체들과 먼저 사랑 고백 나누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시면서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멘. 네.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때때로 한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현실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상황을 바라보기도 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또 앞날이 어렵게 다가올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잠시 멈추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흐름대로 그냥 살아버리나요?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기도와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애쓰기도 하시고 또 신뢰하는 영적인 권위자들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실 거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현실의 무거움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매 순간 찾아오는 그런 무거움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역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막막함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장면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시간을 추적해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러니까 주전 740년경입니다. 그때부터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그 시기를 거쳐서 므낫세 왕까지, 므낫세 왕 초기까지 약 60년간 활동한 유다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전성에 의하면, 유대에서 전해 내려오는 그러한 말씀들에 의하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이 므낫세 왕 초기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떤 이는 톱으로 켜지면서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왕 초기에 톱으로 켜져서 죽음을 당했던 그러한 선지자였다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본문 우시야 왕이 죽던 해 BC 740년, 그러니까 우시야 왕 52년이라고 하는 이때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나이가 대략 20대 후반, 30대 초반으로 아주 이제 선지자로서 활동을 시작하는 그러한 시기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시기에 이 나라, 유다 나라의 상황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우시야 왕이 죽던 때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 시작합니다. 그럼 우시야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를 알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우시야 왕에 대해서는 역대하 2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3절 4절 우리 한번 볼까요? PPT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역대하 26장 3절 4절 우시야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마아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아멘. 이 16세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이 우시야 왕은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52년간을 이 유다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근데 그 사이에 이 군사적으로 유다 나라를 아주 강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 주변 강대국 아수르로부터 이 유다 나라를 잘 지키고 보호했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우시야 왕은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나라를 잘 다스렸던 성공한 왕으로 보아도 될 만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업적을 남긴 이 우시야 왕 역시 그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뒷부분에 가면요 26장 16절에 이렇게 우시야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나라의 번영과 안정이 자신의 통치력에 있다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제사장까지 되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이 나타났던 우시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한 그 일에 대하여 성경은 여호와께 범죄한 행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그 일까지 본인이 행하려고 하는 그 교만한 모습을 보이자 19절에서 하나님이 우시야를 치셨고 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하였다라고 조금 뒷부분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우시야는 남은 평생을 나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유다의 위대한 왕에 속하는 왕이었지만 한 인간의 삶으로 본다면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도 있었고 하나님의 징벌도 있었던 왕입니다. 어떨 때 영광이었는지 어떨 때 징벌이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얻을 수 있을지, 어떻게 살 때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유다의 나라를 강력하고도 안정된 나라로 52년간을 통치한 이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그 현실,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그 현실은 이 이사야에게나 유다의 백성들에게나 불안함을 가지게 할 수 있는 큰 사건이 나타난 것입니다. 게다가 주변에 아수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이 계속해서 이 유다 나라를 노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다 지키고 보호했던 이 우시야 왕이 죽게 되었다는 것은 이 유다 나라로서도 큰 불안함과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을 안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3절,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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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제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이제 이 백성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제 나의 이 삶은 어떻게 될까? 많은 불안과 미래에 대한 답답함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간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좌는 무엇입니까? 보좌는 왕이 앉는 의자를 보좌라고 합니다. 근데 왕이 그냥 쉬기 위해서 앉는 그 소파 같은 그런 의자가 아니죠. 왕이 다스리는 의자입니다. 통치하고 뭔가 중대한 것들을 결정하는 그러한 의자입니다. 오직 왕만이 앉을 수 있는 의자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본 높이 들린 그 보좌는 높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 통치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말합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간 왕이 죽은 해입니다. 인간 왕이 죽어서 지금 그 자리가 공석이 된 상황입니다. 인간 왕의 부재를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성전에서 본 높이 들린 그 보좌에는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앉아 계셨고 통치하고 계신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는 무관하게 여전히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52년간을 다스렸던 왕이 죽었고 또 어떤 왕이 될지는 알지 못하는 그 순간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불안하고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 알 수 없어서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여전히 영원하신 왕 되신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좌에 통치하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도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라고 표현합니다.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왕이 입고 계신 옷의 모습을 상상하게 만들죠. 화려하고 긴 옷자락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보좌에 앉으신 왕의 위엄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강한 것인지, 얼마나 가득하게 그 성전에 채워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통치 속에 왕으로서의 위엄과 존귀와 영광이 가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는 계속해서 주님의 통치하시는 그 보좌들 주변으로 천사들이 수종 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 천사들을 스랍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랍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불타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천사들을 일컫는 그 의미의 단어입니다. 스랍. 근데 이 스랍에 대해서도 잘 묘사하고 있죠. 6 날개를 가지고 있는 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6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 있는 이들의 모습이 참 독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본 그 스랍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2날개로는 6날개 중에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면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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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랍들이 하는 모습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창조주 앞에서 취하여야 할 피조물의 마땅한 모습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2날개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뭡니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죄가 없는 천상의 존재인 그러한 스랍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거룩함 앞에서 감히 맨 얼굴로 쳐다보지 못하고 그 영광을 직접 볼 수가 없어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 앞에 서 있는 마땅히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 서 있어야 할 마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날개로 발을 가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발은 몸에서 가장 낮은 부분이죠. 웬만하면 가리고 다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을 가린다는 것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당연히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서 취하여야 할 그러한 겸손의 모습인 것이죠. 마지막 2날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좌 앞에서 날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역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2날개로 날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움직이겠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2날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날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스랍들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습은 피조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표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스랍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지를 다시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날면서 스랍들은 서로 부릅니다. 여러분 이 불렀다라고 하는 이 말에 서로에게 뭐 이름을 불렀다 이런 의미가 아니지요. 한 스랍이 다른 스랍에게 외쳤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외치는 내용이 뭐였냐면 서로 창화하였다는 것입니다. 한 스랍이 먼저 외치면 그 다음 스랍이 그것을 받아서 또 외치고 그 내용이 뭐였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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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의 충만함을 찬양하고 있었던 이 스랍들의 모습입니다.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은 왕의 권위와 영광과 존귀함이 세상 그 어떤 사람과 어떤 위대한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시고 뛰어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그 찬양의 내용이 정말로 왕이 권위가 높으시고 어떤 능력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높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더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랍들의 찬양의 소리는 뭡니까? 그러한 높음, 그러한 권위, 그러한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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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룩함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인간 왕의 차이점이 바로 이것이죠.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조금만 올라가도 자기의 그 올라간 그것에 대해서 찬양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그것을 자랑하고 다니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스랍들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찬송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만 하나님의 핵심적인 속성이 바로 이 거룩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창조주로서 본질적으로 피조물과 다른 하나님의 그 특별하심,
하나님의 특별하신 바로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따르고 닮아야 할 부분이 정말로 많고 무궁하지만 오늘 스랍들이 그 많으신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보다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찬양이 바로 이 거룩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의 많은 열매들 중에 내가 성공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서 어떻게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거룩함,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안 해요? 네. 이사야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감히 대할 수 없었던 자신의 그 더러움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마땅하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에 죄 있는 인간이 취하는 마땅한 자세의 모습입니다.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 마땅한 모습이 뭡니까? 우리 4절과 5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는 너무나 황홀한 스랍들의 찬송 소리를 들으며 압도되는 여호와의 임재에 넋을 잃고 그 천사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임재가 가득 채워짐으로 인해서 문지방과 터가 요동하게 되었다라고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자신과 거룩하지 못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면서 그 거룩하심 앞에서 이 영광을 본 것이 오히려 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에게 덮칠 두려움을 느끼며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섰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온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악도 함께 볼 수밖에 없었던 이 이사야의 표현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다른 사람들과 살아갈 때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 더러움이었는데 왜요? 똑같이 살아가니까. 여호와 앞에서 마땅히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져서 탄식하는 이사야의 모습이죠. 오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그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진실된 모습의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습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더러움을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의 더러움을 고백하며 가슴을 치며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더러움을 발견하고 죽어 마땅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이 이사야의 입술에 깨끗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6절 7절 읽어보십시다. 6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아멘.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고 더러워서 그 더러움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워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살 소망을 잃어버린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스랍을 통해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 입술에 대어줍니다. 여러분, 제단에서 취한 이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뭡니까? 그 입의 더러움뿐만 아니라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속에 있는 모든 악함을, 그 본성과 부패함을, 부정함을 모두 깨끗하게 정결하게 했다, 태워버렸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요 방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불러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우리의 모든 악함과 죄악들을 태우고 녹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단에서 나온 숯불이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제단에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죄악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모든 육신에 묻어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심겨져 있는 모든 악함들이 제거되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받아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받아먹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다시 일어나서 살아갈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나라에 그 의지했던 왕이 죽었고 주변 이방 강대국의 위협 속에서 백성들은 거룩함을 잃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선지자로서 낙심과 불안의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간 이사야였습니다. 그런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고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알려주셨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사야의 그 상태를 제단 숯을 데워주심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해주셔서 이제 마땅히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낙심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나의 더러움이 어떠하였든지,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전히 높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부분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받아 먹으시기를,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